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낫기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마지막 안타까운 멸망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었던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저희들 모두에게 또 고스란히 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36년이 지난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선한 왕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 있었던 반면에 므낫세와 그리고 아하스와 같은 아주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남유다의 멸망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던 왕은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과 형제 사이였습니다. 분명 아버지 요시야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믿음의 길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그렇게 자라왔지만 시드기야가 선택한 길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그리고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의 죄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가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전을 더럽혔던 일도 큰 죄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이렇게 기록하죠. 시드기야와 그리고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부지런히 사신들을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인데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들과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멸시하는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모습은 한마디로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환병에 걸렸을 때 그래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게 되면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남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 이스라엘에게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마저도 모두 불타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 시대에 그 화려한 성전의 영광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무너지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성전은 너무나도 힘없이, 맥없이 초라하게 불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렇게 남유다는 한때 화려했던 영광의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죄악으로 인해 그 성전마저도 모두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힌 새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백성들 역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 치욕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 있는 남유다를 반드시 멸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는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남유다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로써 역대기의 기록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로 역대기가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역대기 기록이 끝나고 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이란 바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벨론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바사왕 고레스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려 할 때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칙령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죄악으로 인해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사명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사명 때문에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 때문에라도 오늘을 버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통해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분명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니 예배도 드릴 수 없었겠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길고 긴 시간을 참으시면서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 사명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 죄의 문제로 인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떤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사명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명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내 사명, 일터에서의 내 사명, 교회 안에서의 내 사명,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사명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잘 심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그 심겨진 사명의 뿌리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하나님의 스토리의 엔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의 엔딩은 언제나 회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사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며 그 사명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 때문에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일터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오늘 하루를 버티고 또 버티며 힘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